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의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의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183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알프레드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88년 신문 기사에서 그의 부고 소식을 읽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신문 기자가 노벨의 형 루드힙이 노벨이 죽었을 때 동생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 기사를 그렇게 쓴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노벨이 드디어 죽었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죽음의 상인으로 묘사가 된 것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내가 죽었다는 이 사망 소식이 죽음의 상인으로 이렇게 기억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자신의 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미래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1896년 알프레드 노벨이 진짜로 죽었을 때에 그 당시 약 2,700억 원을 유언 집행자에게 위탁을 하고 이 재산을 앞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유익이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고 해마다 인류 복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인류를 위해서 선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상, 그 다음에 생리의학상, 화학상, 문학상, 노벨상, 평화상, 경제학상으로 이렇게 노벨상은 나누어져서 지급이 됩니다. 노벨의 사후 1901년 제1회 노벨상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노벨이 죽은 지 사후 오늘이 약 1113년 주기입니다. 이제 노벨상은 스웨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자랑스러운 국가 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이 됐습니다. 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계가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유라면 그의 마지막을 자비와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을 속이고 잘못 살아왔지만은 마지막 이 남은 시간에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주인은 비록 주인을 속이고 불의한 청지기였지만은 긍휼과 자비와 선행 그 자체는 아주 지혜로웠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석상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어려운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칭찬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인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으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초점과 그리고 주제를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비유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사반 메뚜기 도마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 종은 종이 돼 다스림을 받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는 종이고 다른 종에게는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위임을 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할 때는 충성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처럼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위임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다른 종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돈을 아주 헤프게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결국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네가 내 재산을 자꾸 낭비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네가 지금까지 보던 일을 셈해보라는 겁니다. 그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는지 증빙서리와 영수증을 대조해서 회개 감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네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사실 이미 주인의 마음은 해고 명령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청지기는 이제는 틀렸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도 있고 자기가 불의한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니 해고될 것은 뻔할 뻔짜고 잘릴 것은 뻔할 뻔짠데 이제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겠는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지혜를 짜는 겁니다. 그 첫째는 그 지혜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다 불러드립니다. 빚진 채무자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왔는데 먼저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빨리 여기 앉아서 내 증세에다가 50이라고 쓰라. 한 말은 2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면 2300리터입니다.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약 23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300리터의 기름이라면 약 감람나무 92그루에서 100그루의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양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10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100마리를 50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50%를 탕감해 주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예, 밀 100석입니다. 그래, 빨리 여기 앉아서 80이라고 써라.
그 당시의 밀 백석은 약 100에이크에서 나는 그러한 소출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2,500데나리온입니다. 첫 번째 채무자보다도 더 많은 빚을 졌어요. 밀 백석을 내 정세 80이라고 쓰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재산을 갖고 나름대로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주인을 속여왔습니다. 진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지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선심을 쓰고 탕감해 주었으니 청지기 직분을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은 다른 나쁜 점은 다 제쳐두고 바로 그 지혜 하나만을 보고 지금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칭찬은 불의한 사람에게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 칭찬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 이거 하나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부도덕성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하는 그 지혜를 본받아서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를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생각하면은 우리의 건강, 지위, 재물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날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항상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가 종말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내 자신의 종말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행사를 했지만 이 결정적인 시간에는 내 것이 아니로구나, 다 놓고 내가 떠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의 살 길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가 바로 칭찬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남의 물금교회 허필찬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86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이 유언하는 것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녹음을 해서 그 장례식 날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신 손님들에게 틀어주었습니다. 먼저 큰딸에게 전하,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만나자. 야 이놈의 자석들아, 너가 와 예수 안 믿고 더러운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노? 사람 손으로 맹글어서 횟가루 주물러가 형상을 만들어 뺑기칠한 그 밑에 가서 명주고 복 달라고 빌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만나자. 천당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뿐이라. 둘째 순금아, 니도 예수 믿으래.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만나자에 부디 엄마의 말을 믿거라. 셋째 자야, 니도 예수 믿어라. 니도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만나자. 와, 그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노? 1000번을 절로 해야 부처님이 볼까 말까 한다고 너가 입으로 안 그랬나? 그게 뭘 알아서 명주고 복주고
너그가 그러노 예수 믿고 웃자든지 천당 가서 만나자. 이 마당에 온 손님들 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만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도랑만 건너도 객지라고 구포장이나 양산장에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그런 우상숭배 다 버리고 천당 가야 만나지 안 그러면 못 만납니다. 나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만납시다. 부디 내 말을 실적 듣지 말고 깊이 들으시소. 김은 할매요. 김은 할매는 옆집 할머니. 김은 할매요. 웃자든지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만나도록 합시다. 나는 인자 갑니다. 부디 예수 믿고 천당 가서 만나십시다. 아멘 좀 하셔야지. 천당 가서 만나자는데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찬송가 작가 가운데 닐리아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더니만 52세에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을 때마다 그녀는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녀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됐습니다. 그녀가 작곡한 찬송가 중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거처를 예배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능력, 영원한 팔을 의지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수능 시험 날짜가 있습니다. 수험생이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 공부하는 학생이 바로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청지기는 마지막 기회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자비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결론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결론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갖고 증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불의한 재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마지막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처음부터 긍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깨닫고 잘릴 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론적인 운명을 깨닫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것이 올바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마음, 그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트루엇 박사가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어느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이 주인이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땅에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무진장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요.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고층 건물도 다 제 것입니다. 주위를 뺑 둘러보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트루엇 박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동쪽도 서쪽도 당신 건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에는 무엇을 쌓아놓으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은 가장 선한 일, 가장 의로운 일, 가장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은 아무리 보아도 착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은 청지가 네가 왜 내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선심을 쓰느냐? 왜 횡령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착한 마음씨를 갖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긍휼을 베푸는 이 마음 하나를 보고 이 주인이 그것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너 왜 내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은 자비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긍휼을 아는 사람이었으니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청지가 잘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칭찬한 것을 봐서 잘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청지가 처음부터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고 운명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 방식도 옳은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이를 두고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전 현실을 잘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자의 인생이었는지 흑자의 인생이었는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 다 지나갔어요. 지난 일도 다 지나갔습니다. 비록 지난 시간에는 진실하지도 성실하지도 부지런하지도 못했을 망정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을 생각하고 긍휼을 생각하고 미래를 선행으로 준비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은 내가 여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계절이듯이 오늘 이 시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형집행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오늘 시한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지혜로운 긍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자였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이 책의 내용이 참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막 비짓땀을 흘려가면서 목에 수건 하나를 걸고 하루 종일 읽었어요. 34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딸은 이제 겨우 2살이고 그리고 3살입니다. 그는 지금 심장병동의 환자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심장병동의 환자 절반은 자기에게 맞는 이식받을 심장을 기다리다가 절반은 죽는다고 합니다. 또 운이 참 좋아서 이식 수술을 받는다 해도 그중 절반에는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또 죽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해도 그저 평균 10년 정도 더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상황이 몇 개월 동안 계속이 되면 환자도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환자가 종종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종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5개월 동안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의 주치의 이름이 팀입니다. 오늘날 주치의 팀이 다가오더니 드디어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수술을 할 테니까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지난 5개월 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어떤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옆방의 환자도 맞는 심장을 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틀 이내로 맞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자기가 이식받게 될 심장이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오형에, 같은 압력에, 같은 사이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2년 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5개월 동안 피말리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자기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심장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옆방에서 죽어가는 저 여자가 자기와 똑같다는 심장이 필요하다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러시면 안 돼 정말. 그는 심실빈맥증을 앓고 있습니다. 심신빈맥증은 심장의 박동 속도가 규칙적이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 심장이 비정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해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팀,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옆방의 여자가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찾지 못하면 저 여자는 정말 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만일 심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요? 의사가 머뭇거립니다. 팀,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심장 수술 받지 못하면 일주일 정도는 삽니다. 그리고 잘 견디면은 한 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팀, 그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5개월 동안 피를 말리면서 기다렸던 그 심장이 나타났는데 이 심장을 그녀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맞는 심장이 한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후에 하형록 씨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팀 히스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이웃을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집 자동차 차고에다가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회사가 됐으니 지금은 미국 동부에서 최고의 건설 회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 가장 선한 일, 가장 의로운 일, 가장 긍휼을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참 많은 것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남은 교회 선한 일, 의로운 일, 긍휼을 베푸는 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어느 선교사님의 얘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선교지에 오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동은 짧고 십자가의 길은 길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와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가요. 그러나 감동은 짧고 십자가의 길은 길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받을 것은 미래를 준비한, 자기의 종말을 알고 미래를 준비한 그 지혜, 그리고 마지막 기회는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생각했다는 것, 이것이 주인의 마음에 기특하게 여겨져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